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세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사실 부흥사가 아닌데 우리 회장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가슴이 뛰는지.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네소타 지역에 연합 집회 때문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네소타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그 대기실에 4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나오더니 첫 번째 남자에게 축하합니다. You have a twin, 쌍둥이를 가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What a coincidence. 세상에 이런 우연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트윈스잖아요. 조금 후에 간호사가 나오더니 두 번째 남자에게 You have a triple, 3명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와,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I'm working at AAA, AAA라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시간 뒤에 세 번째 간호사가 나오더니 세 번째 남자에게 이번에는 4명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되물었어요. 설마 이번에도 직장과 관련된 코인시던스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I'm working at Four Seasons Hotel. 이걸 듣고 있던 네 번째 남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그러냐 그랬더니 7-11에서 일을 한다고. 7-11이면 7 곱하기 11을 하면은 77명인데,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숫자가 많아야 되고 성도들도 숫자가 성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성도가 얼마냐, 참 예수의 제자가 얼마이냐,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 참 제자들이신지 저에게 많은 도전도 되고 저에게 새로운 그런 또 기쁨의 이유도 됐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이 새생명교회, 또 우리 조영수 목사님이야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잘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꼭 기억하고 제가 LA 돌아가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목사회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 내시는 목사님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저희를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정말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참 그 마음에 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 헌신이든 커미먼트가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커미먼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성장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그 삶을 여기서 많이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목사님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난로도 없는데 오바나 이렇게 걸치고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목사님 모습 보면서, 또 때로는 아마 식량이 먼저 떨어졌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모님이 아침에 바가지로 찬물을 이렇게 마시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과거에는 그 성미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집에서 밥을 하시다가 쌀을 따로 이렇게 떼어 놓아서 구별해서 그것을 교회 가지고 오면 그것을 모아서 목사님들 식량으로 드리고 또 나머지는 교회 용도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목사님만 먹으려고 하면은 충분했겠지만 손님도 찾아오시고 다른 용도도 생기다 보니까 한 달이 가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찬물을 들이키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 하고 많은 직업 중 왜 하필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성도들이 와서 욱박지르면 비수를 맞으면서도 신음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왜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의도적으로 어떤 집회나 수양회 가면은 마지막 날 시간을 회피했어요. 아시더라도 마지막 날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은혜 받고 해가닥해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회피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너가 목사 되라. 그럼 내가 나중에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너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저한테 아니라고 너가 목사가 되라고. 그럼 자기가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너의 목회를 뒷받아야겠다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물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생각이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가를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스틸 목회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때리면 아파할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때려도 아프지 않은 줄 알아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느낄 거 다 느끼고 때리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전하고 이제 LA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꽃이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들 늘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목회의 길 힘들지만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LA 가더라도 이 지역에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또 돌아가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인데 이곳에 보내셔서 귀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거한 말씀 가운데에 잘못 전달되어진 것 있으면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말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서 제법 성공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이루어야 될 일도 대부분 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을 여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차 한 대를 구입을 하고 사막을 횡단하는 가운데에 도중에 큰 그 모래바람을 맞이하게 되면서 차가 뒤집어지고 길을 잃게 됐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사흘 동안을 헤매이며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한 마을을 발견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몸이 회복된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떠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녀간 기념으로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고 가자, 우리가 다녀갔다는 이름을 새기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청년은 아니다, 우리도 당해보아 살지 않느냐,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니까 우물을 파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둘 다 서로 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자,
항상 운을 파자 그러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둘 다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도 파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뒤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 보았더니 기념비는 간 곳이었고 우물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을의 아낙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5년 전에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갔는데 왜 기념비는 없고 우물만 남아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낙네의 답이 이와 같습니다. 이 모래바람이 이는 이곳에 기념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우물을 파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상수를 공급해 주므로 그들을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상수를 만들고 우물을 파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기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자기 욕망만 채우다가 달려가는 삶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할 인생을 주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획을 그었던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신할 평야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두 번째 사건은 시온산에서 벌어진,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얼핏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이 시작되었다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흩어진 인류가 다시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새로운 회복과 비전의 시작이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즉 열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영어가 우리 때문에 고생도 안 당하는,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는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강이 있는 곳에, 그게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됐죠.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가던 중에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신할 평지가 어디냐고 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왔을 때에 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시도했던 첫 번째 시도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탑을 쌓을 때에 이 탑은 하늘까지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흩어짐을 멸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 나중에는 혼란하다, 혼잡하다 그런 뜻을 가졌지만 원래 의미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문까지, 하늘까지 도착해 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시도,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통하여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 삶의 어프로치를 우리는 신할 평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의 라인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서로 귀가 막히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웠던 이 탑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지고 열방이 나누어지고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민족 간에 다투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까지 닿겠다는 그들의 허황된 욕망이 무산되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 종교의 시작이고 우상 섬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이면서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했던 신할 평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허무함과 상처와 결국은 패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불행을 안긴 것이 신할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인류의 역사를 다시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시온산성에서 일어난, 첫째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마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성령의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가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했어요. 방언은 원래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난곳 방언이라고 했어요. 네이티브 텅입니다. 아신 대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약 15개 내지 16개 지역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가 다 달랐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지방말로 듣게 된 거예요. 이 난곳방언, 네이티브 텅, 이것이 원래 방언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었습니다. 즉 나누어지고 깨어졌던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타락을 향해 치달아가던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시온 산성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신할 평지로 가야 할까요? 시온 산성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신할로 가게 되면 우리는 크리스찬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남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시온 산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신할로 가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명세를 자랑하고 목회자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시도는 다 신할 평지의 시도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온 산성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때 저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서 압니다마는 목회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인간의 계획만으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성령 떠나가면 교회는 말라지게 돼 있고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상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예배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고 펠로십도 함께 하고 모든 교회 구조를 그렇게 다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적응을 잘합니다.
어른들은 처세에 능하기 때문에 싫어도 싫은 내색 안 하고 잘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싫은 건 싫다는 걸 나타내죠. 정직하니까. 한 번은 주일날 교회 버스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한쪽에는 백인 아이들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흑인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이것을 지켜본 선생님이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생각으로 백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랬더니 흰색이래요. 선생님이 아니다, 자세히 봐라.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있고 점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의 피부는 흰 게 아니라 회색이다. 알겠느냐? 알겠다고. 이번에는 흑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냐? 검은색이래요. 아니다, 자세히 보라고. 덜 검은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희 피부도 회색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컨펌하기 위해서 두 그룹을 다 모아놓고 전체에게 물었어요. 너희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한 목소리로 회색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 이 교사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 중에 반장이 나와서 자리를 정돈하는데 이렇게 정돈해요.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이쪽.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에듀케이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시킨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지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속 심령이 바뀌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교회가 진실로 보응되기를 원한다면 체제만으로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떠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워킹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현대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고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신할 평지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 삶의 발걸음이 시온산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곳, 복음이 발언되었던 복음의 근원지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산성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없고 참된 차원의 부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할에서 시온 산성으로 인본주의적인 야망 중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신할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산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의 보좌 앞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시온산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신할이든 시온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사람이 모였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쌓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어요. 그 반면에 시온산의 한 다락방에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성경 그 숫자를 약 120명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20명의 적은 무리들이 시온 산성에 있는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기도하기에 전무했다고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열흘 동안을 밤낮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가지 일만 했어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임을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죠.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일 것이냐, 기도하기 모일 것이냐에 따라서 모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가스비나 하고 사람들 평가나 하고 자기 자랑이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57년도에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우리 김동영 목사님 본인이 이 시끄럽게 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 오늘도 통성기도 했지만 우리 목사님 같으면 아마 언짢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고, 이렇게 소리는 왜 지르냐고. 이 한국 교회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 때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싸울 때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해도 다 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아멘도 별로 없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원래 제 배경이 이 말씀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했고 한국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기 자랐기 때문에 저도 말씀 중심적인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티칭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처음 갔을 때 그런 형태의 교회였고 제법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기고 한 1년 정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자신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많은데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키를 한 자를 더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에는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있을 텐데요. 원래는 그 중보기도 학교를 부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서 중보기도 학교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불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등록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 간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중보기도 학교에 한 100여 명이 등록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주간 하는 훈련인데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기 때 이제 중보기도 그 훈련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일 장소가 없대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도 본당을 제외하고 우리 모이는 그 모임이 한 170명, 180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지만 거기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정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체육관에서 모이자.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지 말고 아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도록 오픈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중보기도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산부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1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때에 1시 반에 체육관에 사람들을 다 오게 하고 거기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약 9년 전에 시작된 중보기도 축제였습니다. 제가 첫날 중보기도 축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첫날 제가 맨 앞자리에서 앞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몇 명이 왔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순서가 돼서 앞에 무대에 올라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체육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400~500명 이상이 오신 것 같아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축제를 인도하는데요, 정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엉어려진 것이 많았구나. 진짜 마음속에 엉어려진 것이 많고 고통이 너무 많은데 이걸 풀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 같다면 기도원에 가서 철야도 할 것이지만 여기는 그런 장소도 없고 어디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도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 소리 지르고 눈물이 나면 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실 분들은 엎드려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풀어주었더니요, 그분들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더구나 체육관은 공용물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쳐도 얼마나 더 크게 들리는지 그냥 원체육관이 꽉 차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축제 1기를 끝내고 났더니 우리 매년 여름 8월 달에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오셨어요. 작년 8월 달에 됐는데 약 850명이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가 끝나면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서 본인들이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적게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 모임이 60개 이상이 늘어났었어요. 굉장히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 삶의 고통은 면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간증도 나오기 시작하고 체험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보십시오. 중국에도 축제 때 오시면은 누가 이 교회를 침례교회라고 하겠어요. 순복음교회들은 순복음교회가 없어요. 떠나가도록 외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기도의 보좌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보좌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가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아마 제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가장 많이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시고 이게 대화를 해보면 정오로 꽉 차있는, 해칠수로 꽉 차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것은 누구를 만나든 마찬가지였어요. 그 심령 가득히 정오심이 꽉 차있는 그런 사람인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늘 아내가 구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는 한밤중에 전화가 오기도 해요. 목사님 죽일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밤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제가 가면 그 남자분이 그래도 수근수근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던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한 자매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유방암에 걸렸는데, 돈이 좀 넉넉하고 이런 가정이면은 진작 병원에 갔었으면 일찍 그것을 찾아냈을 텐데 끝까지 그냥 버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그때가 됐을 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too late. 외형상 보기에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건 온몸에 퍼졌을 거라고,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동안에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던 사람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평생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들겨 맞기만 했던 이 한 분이 마지막 최후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수요일 모임이든 금요일 모임이든, 그 당시에는 구역에 있었는데 구역에서 모임을 갔든지 이 한 분을 놓고 기도하라.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자.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을 전심을 다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던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을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아내 옆에 있다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잘 대해 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거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동안 이 남편이 이러다 보니까 시집 식구들이 다 왕따를 시켰어요. 시집 식구들이 있는데 한 명도 이 가정을 왕래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 시집 식구들이 한 여인의 죽음 앞에 시집 식구가 다 모여왔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수많은 케이스를 보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래요. 외형상 보여지는 이 심통을 보게 되면 온몸이 다 퍼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퍼졌던 것을 다 어떤 능력이 잘라낸 건지 아니면 퍼지지 못하도록 어떤 힘이 막아선 것인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알의 덩어리가 거기에 딱 몰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도려내니까 깨끗하게 수술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집사님이 이게 사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열심으로 교회사에 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면 위대한 역사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서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에서 읽었던 간증인데요, 한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는 친척의 중매로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대요.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결혼식은 끝났는데 결혼식이 끝난 후에 이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안 들어오고 둘째 날도 안 들어오고 셋째 날도 안 들어오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그야말로 너무나 흉측할 정도로 몸이 말라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폐결핵 말기가 돼서 각혈을 너무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미움도 삼키지 못하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랑이었어요. 그 신랑이 양심은 있는지 그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사실은 자기 집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총각으로 죽게 되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이건 면하려고 이 초한 꼴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이 말을 하고 통곡하는 그 남편 앞에서 이 세섹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제가 당신 곁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서 당신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움도 삼키지 못한 채 피를 토해내는 그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40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40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뒤에 각혈이 멈추었어요. 2달 뒤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3개월 후부터 회복되어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본 시집 식구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상 섬기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40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50, 60이 됐을 때까지 사시고 그 아드님도 목회자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불행이 찾아왔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 제목 갖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냥 제목을 아는 채 돌아가지 마시고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하려면 1차적으로는 기도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억셉트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참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니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났던 세 가지 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Something they heard. 뭔가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actually 들렸어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They heard something. 두 번째로 they saw something. 뭔가를 보았어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을 보았어요.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something they spoke, 뭔가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현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디바인 액트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신적인 차원의 사건인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디바인 액트가 그들 눈앞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어떤 사람들은 some amazed,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지만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황하여,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의혹하여 그랬어요. Some doubted, 이게 진짜인가 의심을 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some mocked,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벌어졌던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다 믿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각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서울 시민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억셉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의 기적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갈라진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직접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다를 가르치고 그 한들 지나가셨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믿어야지. 그런데 홍해를 직접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했어요. 이걸 보았다면 다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디바인 액트가, 하나님의 신적인 이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커도 믿음으로 억셉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면 오늘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사건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억셉트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인 사람일수록 지성적인 논리의 박스에 갇혀서 본인이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꼭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어떤 여자 교수님 한 분이 간증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가문에서 성장한 자매님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아주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솔직한 생각이 이랬대요. 교회 나가는 것이 괜찮긴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히 불편할 것은 없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1등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돈 주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괜찮긴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할 것은 없다.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했으니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저 들쑥날쑥하는 차원의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의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은 다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고 점검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서울대학 병원도 가고 돈이 많으니까 일본에까지 아이를 데려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합니다. 아이는 점점 말라가고 생명줄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지금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사랑하는 딸아이의 생명 하나 건질 수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지성이면 모든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PhD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회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따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돌아간 후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병명조차 알 수 없던 그 병에서 치료됐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오늘 지성인들 상아탑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부자는 검고에서 나와야 됩니다. 과학 이기를 자랑하는 과학자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회복되는 거 아니고 내가 애를 선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할 평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시온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억셉트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할 때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여기서 오순절 일어났던 이 현상을 베드로는 우연한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면,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I will pour out my spirit in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pour out 하겠다, 쏟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근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펼쳐지게 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온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와 같은 하늘나라 비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그저 왔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저 주어졌으니까 살다 가자 이런 말 하지 말아라고. 목적이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복음적인 사역 앞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을 분류를 나눌 때 두 가지 태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채권자, 빚쟁이 자세로. 두 번째 부류는 채무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클레임합니다.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항상 클레임하는 것이 많아요. 누가 나에게 잘 대접해 주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열심히 좀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돌아서는, 이게 전형적인 채권자적 자세, 채권자적 자세. 제가 이 텍사스에서 한 8년만 있다가 LA로 왔는데요. 그래서 신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주말에. 그 당시는 교회 교인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은 숫자를 카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맨 앞자리부터 나온 사람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면 다 적을 수 있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요. 매 주일 저녁 가면 이제 집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름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늘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염려가 돼서 저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예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본인이 교회를 빠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있다 전화하시나 테스트 해보려고. 와, 억장이 무너지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지, 내가 빠지면 얼마나 있다 전화하시나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셨대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채권자적 자세.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해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채무자로 사는 사람, 이게 로마서 1장 14절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시점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다 마치고 약 20년 동안 바울은 복음 위에서 달려갔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 AD 57년, 58년, 56, 57년 겨울을 보내는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했던 바울의 고백이 빚진 자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40여나 감한 매를 두들겨 맞고 미말에 처하고 굶주리고 버림받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 그런 것을 당했지만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직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I'm still debtor.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빚진 자의 자세예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자가 복음 위에 희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자의 삶을 우리는 성숙한 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남편하고 아내 되시는 분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잠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침실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눈썹 관리도 해야 되고 몇 가지 할 일들이 계셔가지고 곧바로 따라 들어오지 못하고 한 20분 정도 늦게 이제 침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분 늦게 침실로 들어오면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바깥에 나가서 거실 불 좀 끄고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본인이 들어올 때 불 끄고 들어오면 될 텐데 본인이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남편 보고 당신 나가서 불 끄고 들어오라 그랬을 때 남편이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부인이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누가 나가는 게 옳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이 질문을 던졌더니요, 성가대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 한결같이 남자가 나가야 된대. 남자가 나가야 된대. 뒤쪽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니래, 여자가 나가야 된대. 누가 나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옆방에 자고는 애 깨워서 내보낸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과연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죠. 누가 나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성숙한 자가 나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나에게 기득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가야지, 이렇게 따지면 성숙한 자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뻔하지만, 내가 꼭 그렇게 수고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더구나 부인이 나가라는데 나가야지. 내가 자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클레임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스스로 손해보는 길로 접어드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포기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양보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전 너무 성숙해가지고 지금 난리지만 저희 집에서 뭐 고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너무 성숙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빚진 자가 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빚진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빚진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스타라고 하는 그 모임에 갔더니요, 코스타에는 여러 계층의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 그 서두에 텍사스에 살고 있는 갑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텍사스에 돈이 굉장히 많은 갑부 한 분이 동네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았어요. 그분의 집 뒷마당에는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영장 안에 그 아마존 베네수엘라에서 그 살고 있는 식인 물고기 있죠. 피라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수백 마리를 그 풀장에 풀어놓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 수영장 끝까지 헤엄쳐가는 자에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수영장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온몸이 고기에 떡여서 피틀성이가 되면서 끝까지 헤엄쳐서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부자가 물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줄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을 너에게 줄까?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씩씩거리며 하는 말이, 재산이고 당신 딸이고 다 필요 없고 도대체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는지 본인이 원해서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 누가 뒤에서 미니까 할 수 없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갔으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려고 한 게 헤엄쳐간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 사역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푸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다가 피트니가 되는 사역자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사역자가 되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고 빚진 자가 되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한 사역자가 되고 건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낚시빌에서 목회하셨던 미국 목사님 프랭크 폴트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하루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한 50세가 된 농부가 그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50세라고 밝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주름살이 패이고 60도 더 돼 보이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말을 하기를 자기가 이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10살이 적은 40대의 신부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결혼 주례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프랭크 폴튼 목사님이 기꺼이 결혼 주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그 쇼핑몰 쪽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보석상의 진열대에 아주 아름다운 기가 막힌 진주 목걸이 하나가 걸린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신부 되는 분이 그 진주 목걸이를 보자마자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나, 저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목에 건 여자는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남편이 들은 것입니다. 저와 같이 예쁜 목걸이를 목에 건 여자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 신부의 말을 듣고도 그 남편은 진주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 10년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리게 되고 의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애니버서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례하셨던 프랭크 폴튼 목사님을 초청하고 이제 일종의 식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남편이 부인의 눈을 감게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부인의 목에 그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부인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와 같은 진주 목걸이를 구하다니, 부인의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났대요. 왜냐하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남편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나쁜 짓을 해서 이 목걸이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와 같은 진주 목걸이를 구입할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같이 예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여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결심을 했대요. 비록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저 아름다운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의 모은 돈으로 직접 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어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가 즐겨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즐겨 마시던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모든 드링크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먹을 건 먹지 않고 마실 걸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 것 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오늘 당신을 위해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되었노라고.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을 걸성이면서 How could you do this for me? 어떻게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지 아니하고 피우고 싶은 담배 끊고 술 끊고 맥주 끊고 나를 위해 이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래 남편이 딱 한마디 했어요. Because I love you. 이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덩치가 큰 남편이 외삼 부인의 가슴을 안고 울먹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바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라 그러면은 물락턴트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목숨을 수십 번 바치고도 아깝지 아니한,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캐리아웃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20년 이상의 세월을 복음 하나 때문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고 또다시 감옥에 투옥되고 마지막에 형장의실로 사라져갔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죽게 부름받은 이 사명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지나간 세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주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전심을 다 바칠 때 우리 크리스찬 개인도 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할 평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시온 산을 향해 나가는 인생인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신할 평지를 그리워하고 나의 명성을 자랑하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서려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하시고 타취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심어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고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는 언젠가는 마감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위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시련을 안겨주는 십자가일지라도 이것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헌신하며 여러분 인생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여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틀란타 지역이 시온 산성과 같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터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이기적으로 내 자신의 하나님 목적을 위해 나의 야망을 위해 몸을 살리며 살아왔던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적 기적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이 그분들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버림받고
또 이 땅 가운데 멸망해야 될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독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할 때에 이 사랑의 감격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 언젠가는 끝나는 것 압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틀란타 지역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지역이 되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